하나님 아버지, 2021년 5월 4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배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배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다시 한번 말씀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우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찬송가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 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닷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닷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찬송가 523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지고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찬송가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옛거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 잠언 2장 1절부터 15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지금 첫 번째 보면 1절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우리 하나님 말씀, 예전에도 말씀했지만은 이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구원을 받는 길이 사실은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려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믿으라고 하는 것.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그러면 마음에 받는 방법이 무엇냐? 마음이 받는 방법. 머리로는 우리가 노력하면 됩니다. 공부하고 뭐 이렇게 암송하고. 그렇지만 마음으로 받으려면 말하는 사람에 대한 감정이 무엇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말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만 말을 받을 수 있는가? 상대의 말을 받으려면 쉽게 말하면 그 사람에게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 그 사람에게 마음이 열려 있어야 그 사람의 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받으려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믿음을 있으려면 그를 알아야 됩니다. 그를 알아야 그의 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의 말을 잘 받지 않는다. 그 말은 그 사람의 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참말을 하는지는 그 사람이 하는 말 가지고만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들이 말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 마음을 알려면 그 사람을 많이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알게 됐다 하는 것이 이제 알고 믿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방법, 그러려면 무조건 그 말을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된다. 그래야만 어떻게 보면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받으면 이제 그 계명을 내게 간직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예. 기울인다는 것도 이제 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마음을 명철해 두며 이제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잠언 1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경외. 그분을 경외한다는 것도 그분을 알아야만 경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알지 않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창조주라는 것을 알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분을 구세주, 우리가 주인으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결국에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를 만드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것만 알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라고 해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혜의 기본입니다. 기본.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여호와는 지혜를 주신다.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다 모든 것의 기원은 창조한 우주 피조 만물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어떻게 보면 그 피조 만물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다스리도록 해주셨는데 다스리는 방법은 이제 지혜롭게 다스려야 되고 사랑하며 다스려야 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통치력 그다음에 다스리는 방법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피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멋대로 예를 들어서 동물이나 식물이 다 자기 주관대로 막 한다면 사람을 다스리겠다 한더라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스리도록 했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피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이 되도록 사람을 통해서 통치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다스리면 된다. 하나님이 섭리잖아요. 하나님이 섭리, 질서, 우리의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피조물을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할 때는 무슨 법칙이 있다는 것이죠. 법칙에 있어서 법칙이 있으니까 이제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한 것이 만약에 법칙이 없다면 다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정직한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거짓 반대는 정직의 반대는 거짓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완전한 지혜가 뭘까? 완전한 자. 완전한 지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십자가의 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정직한 자는 이제 아까 죄인이 지금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사람은 어떻게 보면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됐다는 것은 거짓의 앞잡이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직한 자를 위하여 그러면 반대로 이제 속죄함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이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 이제는 다시는 마귀 사단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해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언 2장 8절 대저 그는 정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십니다. 예. 예, 정의의 길을 보호하신다. 정의의 길이라고 하면 뭐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길입니다.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시다. 예. 우리는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주님, 성령님 우리 안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는 이제 성도들의 길을 이제 지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네.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신 완전한 지혜는 십자가의 도고 그 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된다. 예.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예. 선과 악,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바로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제 공의와 정의, 정직, 모든 선한 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새 언약입니다. 그게 깨달을 것이다. 그 말은 이제 깨닫게 해주신다.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말씀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 지식이라기보다는 이제 아까 한 듯이 성령님 안에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성령님이. 그래서 내 영혼을 즐겁게 하고 평안하게 한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예.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이 되어주셨고 우리는 악한 자, 어둠에 처했던 사람에서 이제 빛의 자녀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길,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우리가 다 건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 사단을 멸하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의 길, 폐역을 말하는 자, 이건 뭐 마귀 사단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이 무리는 여기 보면 뭐 이 무리라 하는 것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 불신자들 이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준비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 3장에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아까 여기 보면은 앞절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구하라. 은을 구하는 것까지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까지 그것을 찾으면 지금 앞에서 내 길을 주의 기울여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까지. 근데 지금 보면은 잠언을 쓴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된 것이냐. 이제 1000번제를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1000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더니 무엇을 구했습니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렇게 총명한 마음을 구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것 그리고 그다음에 13절에 보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준다.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부귀와 영광까지도 이제 덤으로 받는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새 영, 우리가 보면은 이제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혜의 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에스겔 37장에도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요엘서 2장 28절로 내가 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어지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준다. 영을 부어주셔서 어떻게 보면 지혜의 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의 영이시죠. 영. 말씀도 영이고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는 그릇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이렇게 부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릇에 지혜가 담기면 지혜롭게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그 120문도가 다 방언을 막 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이 말씀은 그대로 말씀대로 성취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다. 이게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분은 누구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임하신다. 38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고 나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빚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가지고 사람이 이게 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은 그때 죽어버렸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떠나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 죄, 우리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은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치러주셨음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죄사함의 대가는 뭐냐? 다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된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계획을 다시 이루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게 이제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이제 구원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말씀드렸지만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제 지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다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동기가 3장에 나오는데 3장에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죠. 차라리 선악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오히려 사람의 계획과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히려 어리석게 돼버린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죄를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제 세상 지혜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얻은 대가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우리는 가장 비천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구하라고 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보면 누가복음 11장에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 이제 11장 2절부터 보면은 주의 기도라고 해서 주기도문이죠.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가 임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이렇게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나라가 임한다. 여기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구하게 되면 그리고 죄 사함도 받게 되고 우리를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죄를 사함 받게 되면 이제 거룩함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충만해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할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아까 솔로몬이 자기의 부를 위해서 구한 것도 아니고 정욕을 위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구했더니 이 세상 것을 다 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를 해치는 것을 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했을 때 이 세상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5절을 보면 두 번째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지금 보면 두 번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친구 벗이라고 하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밤중에 이제 와서 이제 배고프다고 지금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친구 집에 가서 떡을 지금 빌리러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친구는 지금 이제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내 친구가 지금 배고픈 상태라는 걸 지금 알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든지 뭐를 좀 먹여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는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친구 집에 가서 떡덩어리 3개를 좀 달라 그랬는데 지금 보면 친구가 지금 상황을 들어보면 이 친구가 금방 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얻을 때까지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야 지금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2장에 이제 지혜를 구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간청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청 진실되게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즉 내가 지혜가 없으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정말 주면 좋고 안 줘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면은 사실은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 반드시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 된다. 안 주면 안 됩니다. 배수의 진을 꼭 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대로 주신다.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악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 벗이 와서 그 여행 중에 왔고 이 사람이 지금 밤에 안 먹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래서 지금 친구의 집에 가서 어떻게 보면 밤중에 갔으니 얼마나 자기도 미안합니까? 그렇지만 지금 친구가 밤에 잠을 못 자는 것보다는 이 친구가 지금 배고파서 지금 이제 문제가 있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행 중에 온 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이건 뭐 친구가 괴롭힌 것은 작은 거라는 거죠. 작은 거.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간청함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일어나서 요구대로 준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간청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또 9절에 보면 또 다른 이제 또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게 보면은 이 말씀이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이게 뭡니까? 구하면 어떻게 구하라는 겁니까?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해놨으니까 받을 때까지 구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이 뭔 말이냐면 찾아라, 찾아낸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찾아낼 낼 때까지 찾아라 그 말이고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열릴 것이니까 반드시 두드릴 때는 열릴 때까지 두드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해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는 거고, 찾는 이는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마다,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0%라는 거죠. 응답이 100%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구절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보면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뭐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대로 하는 분이시기도 하지만은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는 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만 우리가 그대로 주시기보다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잘 모르잖아요. 구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우리 이제 어린애 입장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구했을 때는 하나님은 그대로 주시기보다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래서 100% 응답을 받는데 저 좋은 것으로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걸 정말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자녀가 이제 어렸을 때는 막 구하잖아요. 막 마음대로 구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 상황에 가장 좋은 것으로 부모는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는 아이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구하지 않더라도 주려고 하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부모는 또 그런 보채는 아이들보다는 사랑을 적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사실은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해서 하는 아이에게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혜는 참 지혜는 누구냐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우리 예수님께서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또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으로 받는다. 뭐 계명을 지킨다. 결과적으로는 사랑한다는 것. 사랑하면 마음의 말씀을 받게 되고 또 계명도 지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누가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싶은 게 지혜 아닙니까? 진리. 그런데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고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온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진리의 영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구약에서는 지금 지혜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됩니다. 구약의 지혜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님을 지금 얻은 것으로 성취가 되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이 무엇이냐? 지금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말씀이 어떻게 보면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우리가 보면 지혜를 가지고 뭐 이렇게 보다는 진리의 말씀이 곧 지혜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다 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제 받는 것 우리 하나님 말씀 지혜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험하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고루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데살로니가전후서 3장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경로로 양육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지혜는 말씀을 받는 것과 지키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2장에도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래야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5장 12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순종해서 순종해보지 않은 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건 마음에 받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순종한 지키는 거야 되는데 지혜는 그래서 필요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됐습니다. 히브리서 8장에는 새 언약이 나오는데 새 언약은 구약의 언약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한 듯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막 구해야 됐죠. 솔로몬이 막 지혜를 구한 것처럼 막 구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신약의 새 언약은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은 뭐냐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주인이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새로운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그다음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통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주와 성령의 생명의 법, 성령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는 사람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는 성도라고 한다면 성민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 그렇지만은 신약은 자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양자 영이 들어와서 새로 거듭난 사람들. 구약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신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양자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구약의 솔로몬 다윗과 지금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육신의 사람으로서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라면 우리는 새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가지고 성분이 정말 달라진 거죠.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 사람들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것도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이 되는 거죠. 완전한 신. 야고보서 1장에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베드로전서 1장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에도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정말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행하는 그런 믿음. 요한일서 1장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지혜의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실제로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 요한일서 2장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이유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라는 것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이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말세라고 하면 이제 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세상 종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많이 나오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은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 조급,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고, 여기 보면 모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을 보지 않고 참된 지혜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데 대한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지혜가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는 것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총명, 지혜를 다 피했다 하는 것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지혜다는 것.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과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건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떠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고린도서 4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궁일하시는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그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우리가 진짜 지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이것이 지혜죠. 우리에게 보배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죽음에 넘겨진다. 우리를 자꾸 부인하고 그다음에 날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죽는다고 이렇게 시인한 것은 우리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한 것이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함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 유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안에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 보배는 다름이 아닌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도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믿는 내게는 보배이나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라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제 우리 안에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16장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오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고린도전서 15장 형제들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우리가 왜 죽어야 되느냐?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우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제 우리 안에 미지근하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라. 영접.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그 말 뜻입니다. 보배를 가져라 이러는 거죠. 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주님은 거저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자유주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하나님의 이 값없이 죄사함 받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와서 이제 와야 되는 거죠. 와야 돈 없이 먹으라는 거죠.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즉 우리가 보면 자유의지를 행사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다 챙겨 주셨지만 선물을 주시지만은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와서 받아야 된다. 그거까지를 우리가 해야 될 최소한의 일이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5장 뒷변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3장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 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전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안에 이제 보배이신 예수님과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이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31절부터 쭉 밑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며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가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우리에게도 부어 주십니다. 우리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하셨는데 여튼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은 우리 강력한 진이 뭐냐? 우리가 지금 자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독자적인 인생을 개척하고 왔지 않습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의 안에는 자아가 있습니다. 자아, 즉 자아는 자기가 주인인, 우리 보면 세상 방식으로 보면 자기 주도로 살아가는 그 옛사람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이제 살기 위한 방책을 많이 생각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게 견고한 진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 우리 견고한 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무너질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한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라는 것이죠. 자아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떠한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요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다. 우리 자아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는 무엇이냐면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바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우리 자아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막 하게 됩니다. 방언을 하는 것은 구약의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런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자아가 확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말을 막 하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자기가 막 하잖아요. 미친 사람이거든요. 그 말은. 그것은 뭐냐면 미쳤다는 것은 뭔가 자아가 무너졌기 때문에 나오는 소리인 것입니다. 자아가 깨지지 않는 사람은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확 들어오면서 우리가 가졌던 그 이론 견고한 진이 쫙 깨져버리면 그때는 좀 미친 사람의 소리요. 허황된 말을 막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언기도 보면 다다다다다다. 근데 저도 사실 처음에 방언 말할 때 이게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아무런 뜻도 내가 모르는 말을 막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내가 미친 건 또 아니거든요. 이 방언을 말하게 된다. 이 방언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쌓았던 그런 견고한 성, 여리고성, 구약의 여리고성 전투가 이제 방언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을 확 깨트렸을 때 이런 거고, 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보면 고린도서 14장에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이게 방언의 이게 진짜 비밀입니다. 아는 자가 하나님만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나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되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자녀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학교를 막 갑니다. 그러면 학교를 가는 이유는 그 자녀의 덕을 세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방언은 뭐를 세우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이렇게 보면은 성화,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계속 키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게 된다. 자기가 그냥 교육을 계속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보다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장 많이 기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14권을 썼다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까지인가 보면 그렇게 많이 쓴 이유는 사실은 지혜와 계시가 많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지혜와 계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열렸는가? 답은 여기 저는 18절 이 말이더라고요.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누구보다도 방언을 더 말했다. 그러니까 방언은
모든 은사에 어떻게 보면은 기초입니다. 기초. 왜냐하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아가 계속 무너지기 때문에 자아가 무너진다는 것은 물처럼 변한다. 쉽게 말하면 바위가 깨져가지고 그 모래, 아주 모래처럼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견고한 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기 아주 좋은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은사도 막 주어서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이제 아까 했듯이 자아가 무너진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기 편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편한 사람이 되는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쫓아오라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다들. 근데 방언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방언을 많이 하면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 견고한 자아성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했듯이 나는 죽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것. 그러면 아까 내 안에 주인이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아까 했듯이 내 자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했듯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메고 또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시인하면 결국에는 이제 방언을 하는 효과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또 되겠습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든지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다음에 날마다 자기를 번제물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결국에는 아까 한 듯이 하나님이 쓰기 좋으신 분 그러면 아까 한 듯이 이제 그 부분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게 이제 지혜입니다. 지혜.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가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우리 안에 성령이 두름으로 말미암아서 5절에도 영을 따르는 자에게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6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 다음에 8절 육진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 다음에 11절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14절 지금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 다음에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을 얻게 되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십자가의 도가 참 지혜라는 것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이 정말 진정한 어떻게 보면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 아닙니까? 이게 참 지혜입니다. 구약에서 오늘 잠언 2장에서 지혜를 찾으라 말했는데 지혜는 아까 하나님 예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 삼위 하나님이 계셨고 사람은 죄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이게 분리가 됐고 하나님이 이제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제 물세례 보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거죠. 청함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다가 있는데 택함 받는 자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 그리고 나서 주님과 이제 우리가 한 몸이 되고 이렇게 그분과 함께 이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성화 과정이고 인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이렇게 길을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이게 참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 옛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참지이신 예수님을 함께 죽고 나서 그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제 지혜 참지혜를 아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물세례, 성령 세례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세례는 옛사람은 죽었다. 그다음에 성령 세례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존재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약간씩 화목제물 전도하면서 이제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이 여리고성 전투는 방언기도라는 것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국 들어간 백성은 반드시 방언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자아를 파쇄할 필요가 있다. 자기주도로 가면 안 된다. 아이성 전투는 이제 자기주도로 가는 인생이거든요. 다시 옛사람을 주인 삼아서 가는 것인데 그렇게 가면은 이제 실패한다는 것.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잖아요. 처음에 가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했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다시 오신 주님을 맞이할 때까지 이 전투 방식으로 그대로 가야 된다는 것. 여리고성 전투 방식으로 쭉 가야 된다는 것. 방언 기도를 계속해서 갔다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도로 갔기 때문에 여기 아이성 전투 방식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가나안 백성들하고 타협하고 뭐 이렇게 가면서 왕이 하나님이 아니었고 제사장이 이제 제 역할을 못했고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초림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방언 기도를 패한다든지 하게 되면 결국에는 아까 한 듯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인간주의 방식으로 믿음 생활을 해가기 때문에 재림 예수를 못 맞이한다. 또 이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즉 방언 기도를 이렇게 쭉 하시면서 부활의 주님을 주인으로 그다음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보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날마다 예배하고 그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시니까 이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가는 것 이것이 이렇게 가면 재림 예수를 맞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성경은 사용 설명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고 인생 전반기 자기 주도로 가는 거고 옛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생 후반전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이제 육신의 부모 밑에서 이렇게 성장 과정을 쭉 유아기, 성장기, 사춘기, 그 다음에 실패, 뭐 제도전, 뭐 이렇게 해서 가지만 결국에는 이게 구약은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고 암흑구로 끝나죠. 여기서 그냥 어떻게 보면 포로 생활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모든 인생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주님 주도의 시기, 신본주의로 가야 된다. 그런 사람만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예수님 재림을 맞게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성경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달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